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월 25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30장 구약성서 43면 창세기 30장 1절로 4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일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를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다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와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리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라.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깊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29장에서 언니 레아는 르벤을 포함해서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사실 야곱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성에게 수치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분명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만 아들을 낳게 되어지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라헬은 분명 사랑을 더 받는데 자녀가 없게 되니까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심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남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를 출산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언니와 자식 낳기 경쟁에서 실패했고 이제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는 절박한 마음,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진리는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데 야곱에게 내 자식을 낳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야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들여 보내게 되어지고 그 자기의 시종과
남편이 관계 맺는 것을 명령조로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 얻어야 될 것을 얻겠다. 또 한편으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라헬과 아내의 요구에 야곱이 순수히 따랐다라는 사실. 한편으로 야곱이 좀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헬의 인간적인 방법에 야곱이 또 순수히 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헬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시녀도 자연스럽게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내 호소를 들으셨고 경쟁에서 이겼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놓고서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해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도 이제 자기 출산이 멈췄다 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서 이 시녀 실바도 야곱과 잠만 자기만 하면 아들을 낳는데, 라헬과 레아가 출산 경쟁을 하는데 아주 속도감 있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정말 복되고 은혜로워야 할 새 생명의 탄생 과정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있는, 그저 경쟁 속에,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자 사이에 야곱도 이렇다 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야곱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자녀 출산 경쟁 속에서 14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14절에 16절에 보면 루벤이 들에 가서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자기 엄마 레아에게 드렸다. 라헬이 그것을 보고 레아에게 언니 아들의 그 합한 채를 청구한다. 레아는
동생 라헬에게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언니 동생 자매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아주 심각한 깨어진 관계, 상처 준 관계임을 보게 되어지죠. 레아는 또 한편으로 이 합한 채를 사용해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은 라헬의 요구에 이 동생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저 내 남편을 빼앗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에 레아가 임신해서 5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내라면, 누구든지 아내라면 자연스럽게 누려야 될 남편의 사랑인데, 레아는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서 남편의 사랑을 얻는, 이런 상황에서 레아를 본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레아에게 출산이 멈췄었는데 레아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레아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근데 정작 합한 채를 사용한 라헬은 우울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라헬은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의 문을 열려고 하면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22절에서 24절에 언급하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라헬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한다. 라헬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을 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만이 합한 채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부끄러움을 씻고 언약 백성의 어머니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언약 백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러는 가운데 어느덧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14년이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야곱도 라반을 섬기기로 한 기한이 모두 차니까
고향으로 가도록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지요. 야곱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문제는 야곱이 자유롭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삼촌이고 장인 어른인 라반에게 내로 가게 해달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잘 아시지 않느냐. 라반도 야곱이 와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 야곱을 보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내 품삯을 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깨를 내는 사람이었지요.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로 들을지 모르지만 그저 라반은 야곱을 그냥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14년 동안이나 자기를 섬긴 조카 사이 야곱을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야곱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을 본인이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독립할 재산이 없었고 아내와 자식들도 안전히 자기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향으로 떠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품삯을 정하는데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을 내 품삯으로 삼겠다. 라반도 말을 많이 바꾸고 깨를 많이 내는 사람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많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또 많은 묘안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라반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라반을 안심시키는 거지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만 자기 것으로 하겠다. 라반을 안심시키고 야곱이 제시한 계약을 라반이 수용하게 하는 거지요. 야곱이 말한 양염소는 정상적이지도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라반이 볼 때는 자기에게 훨씬 유리한 계약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진 거지요. 야곱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깨를 동원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과 계약을 한 거지요. 34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라반이 야곱의 제안대로 하겠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는 야비한 모습까지 보이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략을 짰다면 라반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대결에서 야곱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6년 동안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어지죠.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창케 하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지요. 그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사하고 자만한 야곱을 왜 인도하시고 왜 번성하게 하시는가? 야곱에게 그럴 만한 의로움도 없어 보이는데 속이는 사람으로 도망쳤고 아내들의 경쟁 속에 그저 인간적인 방법에 그냥 따라갔고 그저 깨만 쓰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야곱을 번성케 부자가 되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야곱.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나타나도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아니 그것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도 고백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해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것 분명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들이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필요와 소원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경제적인 빵의 논리가 아닌 주님의 방법, 주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란 땅에 온 지 14년 되었을 때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꾀를 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번창하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간사하다고 평가되는 야곱이지만 삶의 지향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을 헤치고 나가기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우리 삶의 지향점을 잃지 않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가정에는 늘 불화가 아내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아들 낳기 경쟁하듯 서로 상처 있는 그런 모습들, 자기 욕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모습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생의 큰 벽을 만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이런 일이 앞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심지어 아주 번창하게 되어졌다. 야곱의 결론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번창케 하셨다. 우리의 고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청년 겨울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오전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고 내일 새벽 예배도 본당에서 함께 하는데 자리 공간이 조금 가운데 앉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내일 새벽도 이곳에서 하게 되어질 겁니다. 청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청년의 수련회 강사가 오게 되어지는데 강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부서가 2월 첫째 주에 진행되어집니다. 유치부도 2월 달에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겨울에 특별한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청년의 임원들, 그리고 교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